운술 좋게 살았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잊지 않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우리 남편 빨리 데려가 주세요. 오늘 데려가세요.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사연을 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간암 말기였습니다. 70kg가 넘던 몸무게가 줄어서 40kg도 안 되고 가랑잎처럼 말라가고 복수는 남산만하게 차오르고 고통에 소리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옆에서 봐주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빨리 데려가는 것이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할머니가 계속 할아버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의사가 아무래도 할아버지가 오늘 밤 못 넘길 것 같다고는 연락을 주었습니다. 달려가서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할머니가 그렇게 말했어요. 영감 먼저 가요. 나도 곧 뒤따라갈 거예요. 나 당신 때문에 한평생 너무 행복했고 또 당신이 나에게 해준 일들이 너무 고마웠어.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지치고 고통스러워서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오랫동안 말을 못했던 이 할아버지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눈을 뜨더니 할머니에게 힘들게 이렇게 묻더래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잘했어?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럼 당신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랬더니요 자꾸 뭔가 또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려요. 그래서 귀를 바짝 떼고 할머니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나 또 당신 남편 할게. 앞으로는 더 잘할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감사하다는 말이 이런 엄청난 영양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다는 이 말을 참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서로 이 감사하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너무너무 인색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너무너무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편 50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시편 50편의 키워드는 참 예배입니다. 참 예배.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인데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존재로 언약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14절로 내려가 보니까 제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제사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50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두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제사, 그것이 8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고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제사를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의 종류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긴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삶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찬송의 제사와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눠주고 섬기는 삶의 제사, 이것으로
이와 같이 두 개의 제사로 분류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더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 모든 여러 가지 종류의 제사가 있지만 그 제사에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마음이 푹 절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번제와 희생제 이런 각종 제사를 열심히 드렸음을 하나님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와 제물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나는 내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라. 잘 드렸다는 거죠.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와 제물 드리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책망받을 일이 없어요. 제사에 절대로 빠지는 일 없고 제사 때마다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는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거는 내가 인정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그들의 제사에는 제사와 제물에는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들의 제사 속에 꼭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기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제사와 제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제사, 중심이 들어있지 않은 예배를 하나님은 결코 원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들은 여호와의 일곱 절기,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또 초실절이나 오순절이나 또 나팔절이나 속죄일이나 그리고 장막절, 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해주신 7가지의 절기를 꼬박꼬박 지키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감사하고 매 안식일마다 나와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가 드려졌다 그랬어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상번제가 드려졌다. 상번제라는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뜻이죠. 상번제가 드려졌다. 어김없이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은 열심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들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셨고, 점점 저들의 예배와 섬김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되어가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감사의 상실, 간절함의 소멸,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문제였다고 우리 하나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저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다 행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가장 핵심적인 것, 감사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배 속에 담겨져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제물, 이 제물 속에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가득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꾸중하시는 원인은 예물 때문도 아니고 게으름 때문도 아니었고, 저들은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넉넉하게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들을 책망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을 단지 제물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9절 보면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림의 짐승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고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다. 가령
내가 가령 줄인다 할지라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이르지 아니한다는 말은 네 가축을 제물로 가져가라. 가축을 가지고 오라고, 가축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 거 너희가 드리지만 내가 마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속에 너희가 담아서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 그것만을 나는 받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만 드리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열심히 제사 드리고 제물만 드리는 그들의 형식적인 그 모습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었고, 삶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와 다르지 않게 악인의 수준이라고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제사와 제물로 모든 것을 다했다고 여기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둘기나 양이나 염소나 소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가 끌어안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그날 그 시간 내 것으로 돌려라라고 말씀하시면 다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도 그걸 내 것으로 움켜쥐면서 끝까지 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치는 제사와 제물을 단지 저들의 마음을 보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하나의 도구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을 그 속에 담아드리기 위한 하나의 수레와 같은 것, 수레, 통로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제적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손을 딱 잡으시고 아브라함한테 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이 필요하셨나요? 이삭의 피가 필요하셨나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재물이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호주머니에, 여러분의 가정에 쌓여있는 그런 재물이 하나님 필요해서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표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고 곧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 없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질만 갖다 바치고 자신들의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경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얼마나 제사를 잘 드리는지 아십니까? 15절에 보면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그들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저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준비해서 예배하는 괜찮은 신앙인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제물을 바치는 제사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2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제사 많이 드리고 제물 많이 바치는 그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와 제물 속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그 사람이 바로 나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제물을 통해서 바로 그 감사의 마음을 받고 싶은 그런 분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엄연한 인간의 실상인데, 그런데도 잠시 머물다가는 인생이라는 수레 속에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보물들을 채워주십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지며 사용하는 물질, 그것 말고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생 동안 값없이 받는 햇빛, 달빛, 별빛, 잠시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공기, 물, 바람, 구름,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숨을 쉬면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본 적이 있나요? 따뜻한 햇빛을 쬐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햇빛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를 여러분 한번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할 줄 알고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들입니까?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베드로가 가이드로 나와 있더래요. 그 베드로가 이제 쭉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경시켜 주는데, 한 집에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바쁘게 풍부하게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여기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여기가 접수처다 그러더래요. 뭘 접수하는데요?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여기서 접수해가지고 다 내용별로 분류를 하는 곳이 바로 여기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천사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거를 보고 또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한 집을 들어가니까 거기도 뭐 천사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막 바쁘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래도 여기는 배송처다 그러더래요. 배송처가 뭐 하는 데인데요, 접수해가지고 분류된 대로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뿌려서 보내주는 것이다. 천사들을 통해서 다 땅으로 다시 우리 기도한 내용을 응답으로 보내주는 것이 바로 여기라고. 여기도 막 정신들이 없대요. 막 천사를 바꿔가지고 또 한가운데 보여줄 것이 있다고. 그래서 한 집으로 갔더니 거기도 그렇게 천사들이 바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반품 처리식이다 그러더래요. 아니, 반품 처리식이라는 그런 데도 있냐고. 그러니까 아니, 사람들이 기도는 해놓고 가서 응답을 주니까 자기가 그 기도 뭐를 요구한지도 모르고 받을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소불명 그래가지고 다시 온대.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응답을 줬는데,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것보다 더 이런 것을 원했어요. 이건 싫어요. 그러면서 안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품 처리식도 바쁘더래요. 자기가 열심히 달라고 요구해놓고서 막상 응답을 주니까 그거 싫다고, 또 그거를 내가 요구했는지도 모르고 받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여줄 것이 있다고 그래서 또 데리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천사가 딱 한 명밖에 없더래. 근데 한 명도 일할 거리가 없어서 빈둥빈둥 의자나 돌리면서 놀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확인처다 그러더래요. 확인. 그래서 아니, 확인처가 뭐 하는 곳이죠? 그랬더니 아니, 사람들이 택배를 받으면 다 자기가 받았다고 확인 사인을 해주잖아요. 자,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달라고 응답을 하고 이제 달라고 요구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응답을 해서 다 보냈는데 사람들이 받기만 하고 확인을 안 해준대요. 그래서 그러면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 확인이 되는데,
그 한마디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처에 있는 천사는 할 일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돌고 있더라는 거예요. 확인할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잘 더듬어보고 찾아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 가족을 주신 것, 또 우리가 함께 믿음의 형제로 이 땅에서 서로 신앙을 격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형제들을 주신 것, 또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동지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 힘껏 힘을 합해서 일하게 해주신 것,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사업장 주시고 좋은 직장 동료들을 만나서 우리가 정말 서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 우리의 이웃들을 만나서 서로 외롭지 않게 해주시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의 큰 조건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한 번은 유대인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불평이 막 말을 하네요. 입이 대빨을 나와가지고 하나님, 정말 랍비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아주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집이 방은 한 칸인데 식구가 9명입니다. 그럼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느라고 아주 힘들어서 제가 못 살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랍비가 가르치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돼요. 그 좋은 방법이 있다고. 너 밖에서 키우는 염소 한 마리 있지? 오늘 저녁부터 내 방에다 데리고 같이 살아. 지금 9명도 좁은데 염소까지 거기다 들여놓으면 어떡합니까? 랍비가 하는 말이니까 순종해. 더 이상 다른 얘기 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염소를 밤마다 방에다 데리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일주일에 다시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도저히 못 살겠다는 거죠. 아유, 염소가 얼마나 냄새는 풍기고 똥오줌도 못 가리고 가서 막 그냥 뒤지고 다니고 나이를 쳐가지고 이건 엉망진창, 이건 지옥이라고. 그래서 랍비 선생님이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염소를 내보내고 생활하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그랬어요. 일주일에 왔는데 입이 막 귀에까지 걸려 있어요. 싱글벙글해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그랬더니 염소가 나갔는데 얼마나 우리 집 행복한지 너무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미안한 건 없는데 그 랍비가 정말 지혜롭게 감사의 삶,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교훈을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감사로 드리는 제사의 아름다운 모습이 또 하나 무엇인가를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며 섬기는 사랑의 삶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악인이라고 나오고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렇게 말했어요. 이건 동일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을 22절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16절을 더 이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여러분, 이 사람 악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그 입에 두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신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17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는, 집에 가서는, 사회생활하면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을 바로 등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죠. 말씀을 받고 나가는데
나가서는 그거를 등 뒤로 던져서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18절에서 도둑과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를 동료가 되고 입은 악에게 내어주고 혀는 거짓을 꾸미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고 어머니 아들을 비방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악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불신앙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데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지적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분명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악인과 다른 바가 없는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감사의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삶은 악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제사의 또 다른 일면은 바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사랑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간절함이 배어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최고의 제사는 감사가 담겨진 제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리는 삶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신앙생활은 하되 형식에 기울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도 섬김도 나눔도 없는 사막과 같이 삭막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유나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그들의 삶에서 예배자가 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 사람의 삶은 바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사랑하는 삶을 열매로 맺어나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정 나를 향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삶이 분명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사라짐으로써 그 자체도 나에게 드리는 제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23절에서는 그것을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라고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두 가지 감사 제사,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제사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제사를, 삶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며 삽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로 언제나 초대해서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영광으로 내 삶을 제사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과 더불어 나누고 섬기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더 큰 은총과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찬송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